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뀐 이후에도 그 이름을 야곱이라 종종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좋은 아버지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 바꾼 이후에는 언제나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는 그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뀐 이후에는 항상 바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용됩니다. 어떨 때는 야곱이었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확신으로 가득 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은 때때로 약삭빠르고 비겁한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야곱이라 부릅니다. 뭔가 야곱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33장 앞부분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기적 같은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며 화해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형제가 됩니다. 에서가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살자. 나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같이 살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자식들은 어리고 가축대도 많으니 저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앞서 가십시오.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군사들로 너를 보호해 주마. 다시 호의를 베풉니다. 지금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형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호의도 사양합니다. 야곱은 진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거절한 것일까요? 에서가 떠나고 난 뒤에 야곱은 정말 뒤따라 갔을까요? 화해는 했지만은 아직은 에서가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은 에서의 마음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고 걱정했는지 야곱은 에서를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막벨라 굴로 가서 어머니를 떠올렸을까요? 야곱은 너무나 의외의 장소로 갑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베델도 아니요 아버지 집도 아니요 엉뚱하게도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얼마간 살다가 점점 이동해서 세겜 땅에 이르렀고 세겜에서는요 아예
그곳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이렇게 왔죠. 길르앗에서 라반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서가 요 밑에서 올라와서 브니엘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브니엘에서요, 요 바로 옆에 너무 작아서 나오진 않았는데 브니엘 바로 옆에 여기가 숫곳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세겜이죠.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여기가 베델이고 더 밑에 가면 아버지의 집 부엘세바입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도의 세겜이란 곳에 정착한 것이죠. 이런 게 야곱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베델로 갔겠죠.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문제가 해결되자 긴장이 풀린 것일까요? 그는 현실에 안주하고 편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남으로는 해발 880m의 그리심산이 있고요, 북으로는 해발 940m의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폭 쌓여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하고 매우 살기 편안한 곳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수도로 삼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마치 롯이 약속의 땅 대신에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소돔성을 선택한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가려는 목적지 가는 중간에 세겜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현실 안주, 편의적인 신앙, 이게 야곱스러운 행동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긴장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고 매우 편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겜에 놀러 왔는 것입니다. 당장에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가져올 결과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롯이 소돔성 정착이 가져다 줄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은 세겜 땅 정착이 가져올 결과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세겜 땅 추장이 땅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살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방인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땅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세겜 추장이 순순히 야곱에게 땅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집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이죠. 아마도 디나가 이때 약 15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자기 집에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장과 그 아들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를 우리에게 달라.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라. 그렇게 우리 한 민족이 되어서 여기서 오래오래 같이 번영하며 살아보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성경은 그 속셈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복속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확 눌러서 굴복시키는 것이죠. 자기 딸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토착 세력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고 자신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족장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들과 통혼하며 한 민족이 될 수는 없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씨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승산도 없을 뿐더러 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이 빗나간 것이죠.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의 좋은 것들은 누리고 선민의 정체성은 그 나름대로 지켜가겠다는 환상을 꿈꾼 것이에요. 세상의 단물만 쏙 빼먹고 신앙은 신앙대로 지켜야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세겜 땅을 떠나든지 신앙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디나의 친오빠, 동복 형제죠. 시몬과 레이가 나섭니다. 좋소, 우리도 이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규율이 있어.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는 통혼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만약에 당신들이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면 우리도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하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세겜 주장은요,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얼른 승낙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마치 도박하는 사람들이 자기 패만 보고 남의 패는 생각지도 않고 대박을 꿈꾸는 것처럼 세겜 족속은 야곱 부족을 집어삼킬 욕심에 기꺼이 합의합니다. 3일 후 할례의 고통이 정점에 달했을 때 시몬과 레이는 사병들을 이끌고 와서 세겜 족속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동생 디나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역제안할 때 이게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야곱은 평생 속임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속임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속임수의 달인 라반을 20년 동안 상대했던 사람이에요. 속임수라는 속임수는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아버지죠. 아들들 눈빛만 봐도, 목소리 톤, 말투만 들어도 애들 머리 굴러가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는 것이에요. 알고 묵인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이 가서 추장이나 그 아들 정도 처단하고 디나를 데리고 올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세겜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노략질을 하고 그 성읍을 약탈하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일이 더 커진 것이죠. 세겜 족속과 연합해 있던 그 세겜 땅의 다른 부족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아들들에 가서는 더 악랄해집니다. 거기에 잔인함과 탐욕까지 더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뿌린 죄가 이렇게 자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는 나중에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와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고 아버지의 통곡을 비웃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토착 세력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당시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가족들은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의 400명은 비교도 안 되는 위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처음 목적지 베델로 가라. 지형적으로 보면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세겜은 윗동네에 있고 베델은 아랫동네에 있지만 이 지형을 보면은 세겜이 저지대에 있고 베델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세겜이 해발 590m이고요. 베델이 해발 894m, 약 304m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비단 지형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저지대의 삶에서 이 고지대의 삶으로 영적인 등고선을 높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고도를 높이라는 것이에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을 적당히 누리고 사는 이 저지대의 삶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일어나서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고지대의 삶으로 올라가라. 영적인 지형을 높여라. 롯은 끝내 미련을 못 버리고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고 사위들은 소돔성에서 멸망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과 모든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세겜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집에 우상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에요. 라헬이 훔쳐온 라반의 드라빔으로부터 시작해서 숲곳에 살면서 세겜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깝게 들어온 우상들이 그 집안 안에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귀걸이를 빼내라 그랬는데요. 출토된 당시 우상들을 보면 우상들이 귀걸이가 있어요. 그 귀걸이를 사람들이 자기 귀에 한 것이죠. 마치 부적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로 귀걸이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 빼내라. 야곱은 그것을 모아다가 땅에다 묻습니다. 장사 지냅니다. 아주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죠.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은 단절입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죄와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 출발도 하지 못합니다. 아예 땅에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영 이별을 선언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빼내어 버리라. 다 제거하라. 그래야 가나안 땅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화하라는 것이에요. 깨끗이 씻으라. 깨끗이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묻은 때를 벗겨내고 세상에서 묻혀온 먼지들을 털어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깨끗이 씻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시내 산으로 부르실 때, 성소로 부르실 때, 제단으로 부르실 때 언제나 깨끗이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몸을 씻으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마음을 씻으라는 것이죠.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세상 물에 잔뜩 물들어 있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 바꿔 입기에 최초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바꾸어 주시죠. 야곱은 형의 옷을 입었었고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진짜 너의 옷,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으라. 신약에 오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가치관, 문화, 삶의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에 몽고풍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려시대 말기에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몽고 풍속이 유행하는데 몽고식 변발, 모자, 의복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신부가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게 몽고 풍속입니다. 은장도도 몽고 풍속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몽고 사람들이 미웠을 텐데요.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웠을 텐데 몽고풍이 유행을 해요. 반대로 몽고에서는요, 고려양이라 그래서 고려 문화가 또 거기선 유행을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싫건 좋건 옳건 그르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알게 모르게 그 문화를 답습합니다. 문화는 공기와 같다 그러죠. 숨을 안 쉴 수 없는 것처럼 문화를 호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세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겜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이죠. 옷을 바꿔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결단을 야곱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으라. 야곱 가정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거하고 정화하고 새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제거하되 아예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영작별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낮은 수준 저지대의 삶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고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지대의 삶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적인 지형을 높이고 고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토착 세력이 추격해 왔을까요? 추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야곱이 커 보이는 것이에요. 추격을 포기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돌아갈 집을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이 돌베개를 기둥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었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떡과 옷과 집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라반에게서, 에서에게서, 세겜 부족들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다시는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다시는 야곱이 되지 말아라. 이제는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힘이 있으시고 나에게 축복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야곱스러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통곡의 나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자기 유모가 아니고 어머니 유모입니다. 왜 통곡까지 했을까요? 아마도 이 드보라는요,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 야곱에게 왔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대범하게도 고향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왔던 이야기, 흉년의 때 100배나 거두었던 일들, 우물 분쟁이 났을 때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던 일들, 아버지가 들려주어야 했을 이야기, 어머니가 들려줘야 했을 이야기, 유모가 들려줍니다. 드보라는 야곱에게 어머니였고 할머니였어요. 드보라가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야기를 듣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 지형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전수받던 시대를 마감하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의 사랑 라헬이 죽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7년 하루같이 여겼던 아내가 떠납니다. 라헬은요, 둘째 베냐민을 출생하는 중에 산고로 죽는데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벤온이라, 내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 이름에 담은 것이죠. 벤온이, 내 슬픔의 아가야. 야곱이요, 그 이름 바꿉니다. 벤야민이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아마도 사랑하는 라헬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한 마지막 배려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이, 하나님의 권능의 아이가 될 것이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중 베들레헴, 라헬이 죽은 곳이죠. 거기에 라헬을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나중에 베냐민 지파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 베들레헴을 주십니다. 라헬만 편애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네 번째 부인 비라와 간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지만 한 번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 아비삭을 요구했을 때 분노하고 처단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겠다는 뜻이요, 아버지의 권력이 이제 내게로 왔다는 뜻이죠. 야곱은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요 노년의 의지인데 야곱은 이제 의지할 장자가 없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유모, 아내, 장자, 아버지까지 야곱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지막 보루 요셉마저 떠나가게 되죠. 이제는 정말로 홀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오죠. 홀로 서야 할 시간.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보호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베풀 시간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듣던 위치에서 들려주는 위치로 나가야 할 때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을 의지하는 데서 남의 의지가 되어주는 대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는 데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영적 지형을 높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건 육신적으로도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은혜이고 가족들, 이웃들, 누군가의 은혜이죠.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건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혼자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습니까?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보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관용과 이해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시간이고, 이제는 사랑을 나눠줘야 할 시간입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일 때인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의 섬김과 도움,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개척한 이후에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도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이제 믿음을 나눠주는 교회로, 기도해주는 교회로, 복을 나눠주는 교회로,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이스라엘다움을 가지고 정화하고 제거하고 새 옷을 입고 세겜 시대를 마감하고 베델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영적인 지형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